민수기 33장 1절에 17절이고요. 오늘 민수기 33장 이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을 친 곳,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어디에서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진을 쳤고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이런 구절, 민수기 33장 같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재미없네, 아니면 이제 계속 이 말이 반복돼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딱 읽을 때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연결을 착 되면 그 사람 정말 성경에 박학한 사람입니다. 이 지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고 몇 장에 나오고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걸 알고, 이 지명 딱 할 때 그 지명에 관련된 사건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성경에 밝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읽으면서 이게 읽어도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재미가 이런 구절은 별 재미가 없지 보통.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 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그게 탁 드러나요. 근데 저도 오늘은 사실은 중간 9절, 37절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 17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건들을 딱딱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3장인데 출애굽의 여정이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역사의 증언이고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기록자 하나님이죠. 민수기 3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출애굽의 여정은 이겁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의 밤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 이스라엘이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40년의 여정을 진을 친 곳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했는데, 이는 성경의 사실성, 역사성을 입증해 줍니다. 성경은 신화적 인물, 신화적 장소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징적 장소, 상징적 인물, 상징적 사건, 근거는 없어요.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역사적 장소지. 전부 다 히스토리컬한 거라고요. 성경의 나라들, 성경의 민족들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들이고 민족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왕들은 실제 그 도시의 왕들이었습니다. 실제 인물들이었다고. 가상의 인물, 신화적 인물, 전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에 에덴이라는 장소가 이 가상의 신화적 장소이지 실제 문자적으로 literal place, 역사에 존재했던 실제 문자적 장소가 아니며, 아담과 이브는 실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가공의 인물이, 신화적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의 낙원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그것은 상징이 아닐까, 실제 그런 나무가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에 가득 찬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런 논문들이 수없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신학에서 막 가르쳐집니다. 이집트나 유프라테스나 시리아나 이 모든 지명은 역사에 등장하는 민족이고 그 실제 지명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장소 등이 모두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정확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서이며 또한 미래의 사건을 미리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속에는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신자들이 이 한 가지 사실, 성경 기록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과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기록된 역사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옳고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라니라.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와서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동안,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들은 고센 땅을 받아서 목축업을 했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이스라엘 적대 정책은 단순히 종살이를 넘어서 갈수록 심해졌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리라는 그런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날이 출애굽의 밤, 즉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날짜는 지금 양력체계로는 지금 우리 양력체로 계산하면 BC 1461년 3월 27일입니다. 주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삼도록 하셨고 음력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1월 15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파라오를 치시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이스라엘은 기쁘게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 표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모세 아론의 손 밑에서, 이 말은 모세 아론이 그들의 지휘자였다 이 말이죠. 모세 아론이 지휘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예요.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 표현.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살이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야밤에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와 통치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과 보석과 옷을 원하는 대로 요구했고 노량물을 취하듯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행진해서 나왔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응? 왜 패전군제 패잔병 도망자가 아니라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멸하고 멸한 주의 군대, 이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승전국의 병사들, 이긴 병사들이죠. 그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나온 게 출애굽이 나온 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집트를 멸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는 정복자의 군대, 즉 주의 군대로서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이집트를 이제 멸했고 다음은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가나안 땅을 우리 취하러 간다. 이집트 사람들이 참 봐도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얼마 전까지 우리 종노랬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응? 주의 손에. 그리고 이들이 주의 군대가 되어서 서 있다가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보통은 이집트 같이 큰 나라에 살면 말이죠. 이민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껏 올 때 75명이었다고. 히브리 75명 정도면 그냥 녹아나버립니다. 용광로처럼 녹아나버리고 흔적도 없어져요. 몇 년 지나면. 그렇죠? 그럼 보통 그런 이제 소화가 돼서 융화가 돼버린다고. 여러분이 쿠바에 사는 한인들 생각해 보세요. 이 쿠바 사탕농장에 갔던, 멕시코의 그런 데 갔던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 KBS나 MBC 같은 데서 가끔 가다 한인 3세, 한인 4세 찾아보면 한인의 저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아들, 딸들이 우리 3대, 4대 조상 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사진 같은 거 가끔 이제 흑백 사진 보여주면 진짜 한국인이지. 근데 지금 3대, 4대 되면 다 녹아나버렸다고, 그죠? 이름도 그렇고 다 녹아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 한국의 피가 그런다 그러지만 외모로는 한국의 피가 전혀 없고,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이 정도 살면 이집트에서 그냥 녹아나버려야 되는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소화를 못 시켜.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밥이 아니었다고.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그것이 돌이었어. 돌이었다고.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죠? 토해내야 된다고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이제 나갈 때, 그들은 이집트의 밥이 아니라 우리 이집트의 돌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나간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여전히 이러한이라 하는데,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의 기간을 지금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순례길입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장막은 임시 처소입니다. 우리 몸은 장막입니다. 육신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이 거하는 영구한 처소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 영적인 몸, 부활의 몸, 새 몸을 하나님의 건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머물렀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 14절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며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이 장막을 이게 뭐 육신의 몸을 말이에요.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 자신의 육신이 임시처소고 장막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술래자고 나그네라. 그리고 이 인생엔 70년, 80년, 길으면 70년, 90년, 100년 사는 사람들 봐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잠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을 친데 지금은 제가 라미라드에 살고 있는 라미라드에 잠시 장막을 쳤어요. 시골서 저는 경상도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 장막을 좀 쳤다가 대구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좀 장막 쳤다가 서울에서 장막 좀 쳤다가 인천에 장막 1년 쳤다가 미국 와서 지금 한 20년째 치고 있는데 또 어디로 칠지 모르지.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집이 있는 곳으로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설레자고 나그네입니다. 물론 이사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짱 박혀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통 다 설레자고 나그네라고요. 자, 2절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불신에 찬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모세가 여러 나라의 민족, 신화, 전설, 설화 등을 편집하여 만든 책이 아닙니다. 모세 후대 여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그 모세의 이름과 권위를 이용해서 모세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모세의 저작을 이렇게 이용해서 편찬했다. 이런 가르침, 이게 전부 다 구라단 말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기록한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일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 등 모든 걸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권능으로 일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지사일 뿐이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과거의 일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이든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일이란 것은 뭐냐? 현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또 거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사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하면 람세, 숫꽃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거 뭐 한다고 그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그것도 거기서 장막 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도 지난날 생각해봤죠. 저는 경북 군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응? 우리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구리에 좀 있다가 또 할머니 살던 곳에 좀 갔다가 왔다 갔다 했지. 지금 다 기억나. 늙음 특징이 뭔지 알면 엊그제 일 기억 안 나는데 옛날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 이게 희한하게도 이게 나도 이제 늙는다는 증거지. 옛날 일이 오히려 생생하게 기억나고 며칠 전에 이러고 말해도 잘 모르고 이러고 지금 황당한 꼴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지. 지금 다 기억나요. 어릴 때 그때가 오르막이 왜 그렇게 오르막이 그 버스가 막 잘 못 올라와 버스가 완행 버스가 거기서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리가 왜 그래 멀어? 버스 타고 20리도 멀었어요. 지금 8km거든요. 8km면 5마일이야. 5마일이면 어때? 지금 우리가 5마일이면 진짜 여기서 저까지라고. 응? 근데 그게 그렇게 먼 느낌이었어. 그 어릴 때 내 마음에 8km 20리가 왜 그래 멀어? 저희 집하고 외갓집 사이가 8km였어요. 8km. 근데 산 넘고 강 건너, 어느 오르막 넘어서 완행 타고, 그게 다 기억이 난다고. 응? 거기 나고, 여름에는 어디서 목욕을 했고, 어느 강에서 목욕했고, 다 기억이 나요. 응? 다 기억나. 왜 다 기억나겠어요? 응? 주님께서 왜 이거 기억하라고?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했죠.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행했던 주의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신명 8장 2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 명령, 그걸 40년 동안 모든 길을 기억하면, 첫째, 이것은 그분께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면, 그 참 첩첩산중 골짜기에서 살아서 내가 여기가 살아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낮추어지지. 응? 이스라엘이 그 람셋을 생각하고 고센 땅을 생각하고 람셋을 생각하고 숫곳을 지나서 쭉 해가지고 홍해 앞바다를 기억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죠? 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아무리 지가 뭐 이스라엘 명문가고 뭐 그런 말이 필요 없어. 그땐 다 종이었어요. 다 노예였고 나는 뭐 이스라엘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그 이스라엘 사람 기본적으로 다 뭡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건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따질 것이 없어, 아예. 난 거기서 지주였는데 다 종이어서 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 종이었어. 응? 다 종이었다. 그래서 그때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던 날을 생각하고 하면 야, 진짜 그 두려웠던 밤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늙으면 생각이 나 안 나? 나지. 왜 안 나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고 하면 마음이 낮아져야 안 낮아져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라고. 저도 옛날을 기억하면 야, 그 촌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아, 진짜 하나님 은혜지. 진짜 나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다가 저절로 나오지. 뭐 교만할 구석이 요만큼도 없지. 응? 응. 물론 뭐 자기는 뭐 난 항상 4대문 안에만 살았다 해봐야 그 4대문 안이라는 게 얼마나 똥똥 같은데 사실 한국에 그죠? 그 동대문 서대문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살았다 뭐 뉴욕에서 살았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야. 진짜 이게 옛날 이 자신을 인도하신 이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그 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이런 걸 쭉 기억할 수 있으면 진짜 마음이 낮아지면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내 속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주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까먹죠, 보통은. 주의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주님은 주의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떠나니라. 람셋에서 떠났다. 고센 땅 람셋에서 떠났다. 이게 출발지였어요. 출애굽의 출발지가 람셋입니다. 6월절 다음 날에, 6월절 14일 밤이잖아요. 15일 아침에.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성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군과 유럽군들이 어때요? 연합군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같은 거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집트, 이라크를 물리친 연합군들이 어때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철군한 거야. 근데 이번에 어떻게 지금 아프간에서는 어떻게 철군한 거야? 도망치듯이 철군한 거예요. 아프간에서 철군할 때. 미국이. 상당히 철군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주한미군이 철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철군 안 하지. 자연스럽게 인천이나 뭐 부산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철군하겠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습이 종놈들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잘 봐요.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자, 우리 간다 빠이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주전 1461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람셋에서 떠났습니다. 1월 15일은 음력이에요. 14일 밤이 6월절의 밤이었고 6월절 다음 날인 첫째 달 15일, 이제 무교절이죠. 첫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당당히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뭡니까? 자기들이 패잔배이고 이스라엘이 성전국이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빌려줘야 됐습니다. 말이 빌려주는 건 지금 사실 노략물이었다고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집트의 여종 노예 입장이었던 여자들이 주인의 은보석, 금보석, 의복을 빌려다가 자기 아들 딸에게 입힌단 말이죠. 이제 완전 역전된 거야.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이 바뀌어버린 것 같다고.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이 노략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탈취물이에요. 노략물. 전쟁의 성전국이 누리는 지위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 의복을 빌렸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빌렸다는 말 때문에 이제 킹겜성경에 빌렸다고 나오죠. 빼앗았다고 나와요. 빼앗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빌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줬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바로 빌렸다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배교를 하면 이집트에게 이걸 좀 다시 몽땅 빼앗깁니다. 그러다 이게 빌렸다고 나와요. 이제 킹잼 성경의 특징인데, 다른 성경에 이런 진리가 안 나오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군대로서 이집트에서 얻은 노략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치듯이 눈치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군대가 철수하듯이 그렇게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잔병 포로들로서 광야로 추방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승리자 정복자로서 이집트를 노략한 후에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주의 손에 내려친 10번의 재앙으로 국가가 패망을 영로했습니다. 4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집트의 종이 된 이스라엘이 노략물 취해 승리자로 나온 것은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들을 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파라오가 두 손 두 손을 우리 항복선 한 거죠. 가라 이거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면 나는 요구자가 무조건적 항복이란 거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함으로써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땅에서 급히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이집트가 먹고 삼키는 빵이 아니라 그들이 삼키긴 했는데 그건 사실은 빵이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속히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판인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 돌을 안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직여 숫곳에서 진을 쳤고 1월 15일에 이집트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은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숫곳이 이제 첫 번째 1박이죠. 여기서 이제 출애굽한 1박의 숫곳입니다. 이곳은 이집트 비돔 근처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 숫곳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우리를 만들었던 숫곳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출발지는 람셋이었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입니다. 다음 6절.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그 숫곳에 떠나서 두 번째 진을 친 곳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입니다. 광야 끝이란 말은 수르 광야 끝. 광야가 몇 개 나오죠. 시내 광야, 신 광야, 수르 광야, 이 광야 성경이 몇 개 나오는데, 이제 모압 평야, 모압 광야 이렇게. 이게 수르 광야의 끝이란 말입니다. 수르 광야의 변경으로 이집트 동쪽 국경선입니다. 이건 이제 이집트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갈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야영지였죠. 에담이란 지명이 성벽, 방벽이란 뜻입니다. 에담이란 뜻이. 이 말은 뭐냐면 국경도시다. 국경의 군사도시다 말이지. 이것은 국경에 위치한 이집트의 군사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절.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에담에서 움직여서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다고 해야 돼서 믹돌 앞에, 아직도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홍해 앞에 딱 진을 친 거죠. 여기는 완전 꽉 막힌 곳입니다. 왜 여기 진을 치게 했느냐면 이건 파라오를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어요.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은 이집트 말로는 갈대숲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갈대숲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날 많이들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성경책 뒷부분에 출애굽의 행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대부분 있는데 99% 이상의 성경책 지도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위에 갈대숲을 건넌 것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흠정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응? 홍해를 건넜는데 그 갈대숲을 건넜다. 홍해 건넜다는 걸 못 믿는 거지. 이건 이들은 성경 기록을 믿지 않은 걸 공공연하게 성경책 뒤에 부록에다가 표시해 놓는 거예요. 믹돌 앞에 진을 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해중이 세 번째 진을 친 것이고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믹돌은 망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군사도시였습니다. 8절. 이들이 여기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파라오가 이제 병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가서 잡아올 수 있겠다. 왜? 앞이 바다니까 도망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추격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여기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8절. 비아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이 바다의 한가운데가 어디죠? 홍해입니다.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결쯤 들어가 마라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비아히롯 앞에서 떠나서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바다의 한가운데란 말은 지중해 바다가 아니고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갈대밭이 아니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 땅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 매우 간략하게 그냥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이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바다로 들어왔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집트와 파라오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다를 건넜으니까 완전히 벗어난 거지. 그들이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난 것은 이곳에서 물과 구름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 도착한 후에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갔다 해서 마라에 진을 쳤다는데 여기 물이 없었다고. 사흘을 지나서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은 써서 마시질 못했습니다. 그 물들이 쓰다 해서 이게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지금 사흘 동안 물 먹어서 사람 어떻게 살아요? 조금 아껴 마셔도 이제 다 떨어졌단 말이죠. 드디어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도 물을 먹어야 되고 자기들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입니다.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형 선고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며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나무를 한 그루 보여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며 그 쓴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들에 던지며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민물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도를 하면 우리가 달게 되었다는데 깨끗한 물, 맑은 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마실 수 있는 식이 음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라의 물들을 치유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물들을 치유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게 지금 마라에서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물들도 치유할 수 있고 땅도 치유하실 수 있고 사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쳐놓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고쳐놓을, 그 마라와 같은 사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노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혼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스라엘은 여기서 표적을 본 거죠. 물론 홍해 건너는 표적도 엄청났지만 이 마라의 쓴물이 이 민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주께서는 이집트에게 내린 질병들 중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처음 진을 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이제 처음에 이제 람세 떠나서
숫곳에서 에담하고 믹돌하고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홍해를 건넜고 홍해 건너서 이제 3일 길을 와서 마라에 진을 쳤고 마라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래서 말에 물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우리가 물샘 12개 할 때 우리가 물샘 하면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샘하면 어때요? 두레박 가지고 신 그런 샘 생각하잖아요. 이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물샘 12개라 그러면 거대 오아시스, 이 사막에 갑자기 거대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지. 그래서 60만이 걷더니 물 문제를 해결돼 버린 거죠. 그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으므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오아시스죠.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었다. 그냥 오아시스 한 개가 아니라 거대 오아시스가 있다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가장 기쁜 것이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는 겁니다. 마라의 샘물로 인해 불평했던 이들이 종려나무가 우거진 물샘을 만났습니다. 무려 12개의 샘이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들이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려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려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나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려 보내냐는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잎이 푸르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빵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갈증으로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10절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출애굽기에는 이 장면이 없어요. 엘림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홍해 옆에 진을 쳤고 이게 출애굽기의 여정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 어느 지역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 이야기예요. 10절은 출애굽기에 없다고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엘림 다 이거를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첫째 달 15일이 람세에서 출발한다니까 한 달 지난 거죠. 출애굽기는 엘림에서 진을 치고 신광야에서 진을 쳤다고 나오는데 그 사이 한 번 더 진을 쳤다는 사실이 민수기 본문에 나온 홍해 옆입니다. 11절 홍해에서 움직여서 신광야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이게 신광야예요. 이곳에 이른 것이 둘째 달 15일입니다. 둘째 달 15일, 한 달 걸린 거죠. 람세를 떠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기에 모세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제 한 달 지나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가져 나왔던 빵은 다 양식은 다 떨어졌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광야인데 먹을 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생각해봐도 사실 통빵을 굴려도 이거는 진짜 난감한 거죠. 양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처음에 한 끼 굶을 때 몰라 한 두 끼 굶고 세 끼 굶으면 이집트가 차라리 나았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냥 거기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제 광야에서 꼼짝이 굶어 죽게 되었네 이 말이지. 응?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네. 광야에서 굶어 죽더니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배부르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일리는 있죠.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진짜 굶어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참 불평이 심하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가 그 물에서 말아 하면 되지. 덜할 놈은 아니다.
이 정도는 뭐 스스로 알고 있죠.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모세나 요사 같았겠어요. 이 정부리 같았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가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한 달 만에 이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거두어서 그날 모두 먹어야 됩니다. 주께서 각 사람 1인당 1오멜씩, 한 오멜씩 거두고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만나에는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 그냥 하룻밤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날 거둔 것을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힘이 다 해질 때, 그때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 겁니다. 영적인. 근데 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 본래 성실하던 사람은 교회 나온 일도 성실하게 해요. 본래 게으른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게으른데, 본래 성실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근데 어느덧 보면은 자신의 그 성실성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한계가 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건 이제 끝나고, 예. 다른 양식으로 대체가 돼야 돼. 아직도 계속해서 인간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한 번은 모든 성도들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한 달 만에 생기면 제일 좋아. 한 달쯤 지나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교회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내 힘으로는 못 가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응? 그게 정상. 은혜를 받아야 가는 거지. 이제 저처럼 예수 믿자마자 믿는 날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날라다니고 곤란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는 날부터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 새벽 기도도 나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더 놀라가지고 얘 왜 이러나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예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중간 어느 정도 꺾일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자기 육신의 힘이 다 끝날 때예요. 그때는 뭐죠? 그때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뭐 성령의 체험을 하든지, 뭘 통해서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나서, 새 힘을 얻어서 영적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응?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빵은 첫째, 주의 말씀 성경입니다. 둘째, 주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게 우리 스피리추얼 푸드다 말. 영적인 양식이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둘째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가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고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하나님께서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 할 때 그 양식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끝마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만나가 매일 내려요. 예. 만나 매일 내려요. 12절, 13절. 예. 그날 할 일 다 해야 되지. 저도 말이죠. 성경책 이런 데 보면 이 표시 많이 해놓거든요. 이건 다음에 뭐 할 때 써야지 하는데, 다음에 이거 보면 말이죠. 이거 여기 표시 왜 해놨지 그래요? 여기 그때 분명히 뭔가를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표시만 해놓고 이건 다음에 설교를 하든지 한번 해야겠다는 건데 지금도 표시되어 있는데 내 지금 보면서 여기 왜 해놨지 그러고 있어. 왜? 까먹어 버린다고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먹고 그날 할 일 그날 하고 이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또 공급은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쌓아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를 거두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많이 읽고 해서 은혜 많이 받았죠? 다음 날도 그게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날 해야 돼요. 다음 날 해야지. 12절 13절입니다.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의 진을 쳤고 돕가에서 떠나 알루스에서 진을 쳤고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돕가의 진을 쳤고 돕가에서 이동해서 알루스의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을 쳤던 돕가와 알루스는 출애굽기에 안 나와요. 여기 민수기에만 나오지 출애굽기에 안 나온다고. 출애굽기에는 신광야에서 곧바로 르비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것저것 모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곳에도 조금, 저곳에도 조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으로 해서 출애굽기에 모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은 시편에 나오고 어떤 것은 소선지서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기도 합니다. 돕가는 구리광산으로 유명하며 시내산에서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루스는 돕가의 근처로 알려져 있어서 그 추정 위치만 있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릅니다. 14절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이제 르비딤 하면 이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죠.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탁탁 떠오르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아는 사람이. 근데 그냥 이거 일단 뭐 계속 어디에 진을 쳤고 이러면 이렇게 짜증내며 읽으면 이제 이 사람 황당한 거고. 르비딤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쪼개고 영적 반석이라는 거 나온 것이다. 이게 이제 딱 떠올라야 돼. 출애굽기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이곳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아까는 어디서 다투었어요? 먹을 거 없다고 다투었죠. 응? 그래서 이제 먹을 거 다투었고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 말. 르비딤이란 지명은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3절에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까는 굶어 죽게 하느냐였고 이번에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둘 다 심각한 거예요. 빵이 없는 것도 심각하고 물이 없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냐고요.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쓴물은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민물에 여기도 쓴물이라도 있으면 또 고쳐주시겠거니 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예 물이 없다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이 일을 죽게 구하며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한다.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모세의 지도력이나 지금 이 출애굽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최고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이거 밀란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이런 판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60만이 마시려면 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물이 진짜 광야에서 강을 이루어야 된다고.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져야 되는지 알겠죠? 백성이 르비딤에서 그 물을 마셨다고. 그 르비딤에서 이 사건을 해서 모세는 이곳을 마사와 무리바 이래 불렀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했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 마사가 다툼, 무리바가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르비딤에서 또 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으로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하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은 모세, 아론, 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실제 삶에서 기도 역할과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의 그 간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주의 군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다음이 있어요. 거기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까지가 싸움의 전부가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할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게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장인 이도를 만났고 아내와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습니다. 이곳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미디안 광야다 이 말이죠. 15절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이스라엘은 밤새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한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15일에 나왔죠. 1월 15일에 셋째 달 바로 그날에 3월 15일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게 1446년 1월 15일 이집트의 람셋에 출발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숫곳, 에담, 밉돌, 마하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리브딤을 거쳐서 마침내 3월 15일 시내산에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호레산 앞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는 말은 처음 목적지였고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주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국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을 받은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국가로서 이제 건국이 이루어진 곳. 이스라엘은 다음에 2월 20일에 이곳을 떠날 때까지 11개월 5일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쳤죠. 이스라엘은 주님 주신 율법을 이곳에서 받았고 여기서 성막을 건립했고 희생제사에 관한 규례가 정해졌고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일이 사실 거의 모세오기는 거의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들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아라비아가 되는 거지. 여기서 나라를 세워버렸으면. 그래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16절. 유월절은 이제 두 번 지킨 거죠. 이집트에서 한 번, 시내 광야에서 한 번. 16절. 시내 사막에서 움직여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행군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각 진영에서 따라 움직였는데 처음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진이 만들어지고 유다 지파가 이제 선두에 서면서 이제 제대로 군대에 나온 모습으로 행군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다. 민수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16절부터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끝났어. 15절까지가 출애굽기에서 끝났고 16절부터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예.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둘째 해, 둘째 달 21일에 구름이 정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이동은 전에부터 했지.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이제 행진한 건 처음이었다 이거예요. 행군한 거는. 약 1년간의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둘째 해 2월 20일에 시내 사막을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사건은 이제 백성들은 물 문제도 처음에 식량 문제 했고 물 문제 했고 이곳에서 유명한 사건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운 겁니다.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홀로 이들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주께 하소연했고 주님은 70명을 세워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이게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고기를 먹던 백성들은 먹고 배불렀던 것이 아니라 혼의 메마름을 경험했고 고기를 먹던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백성들은 고기를 먹다 죽음을 당한 동료들의 시체를 광야에 묻었는데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라.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었다. 여기서 이 지명 이름이 나온 겁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어들을 이 단어들을 이제 딱 들었을 때 그 사건이 이제 딱 연결이 살짝 돼야 됩니다. 그럼 성경 제대로 잘 읽는 거 제대로 공부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민수기 11장에 나온 사건인데 광야에서 시내산 떠나서 첫 번째 고기 사건이 고기 달라고 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17절. 기브로 샀다와 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주께서 주신 고기를 먹었던 백성들이 이동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하세롯의 유명한 사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불평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들은 친형제사이였지만 형제들 중 막내인 모세가 그들의 주인 것과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걸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막내라고. 미리암이 제일 나이가 많고 다음에 아론이고 다음에 모세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 동생이 막내인 모세한테 그들이 뭐라죠? 주로 불러야 됐단 말이지. 그들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참 가정사 문제는 다 똑같아, 그죠? 여기서 모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은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말한다는 견해와 십보라는 이미 죽었고 모세가 재혼했다는 견해로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전승에 모세가 재혼을 했고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이라고.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이 여자가 이디오피아 공주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 유대 전승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세가 재혼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미디안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미디안 여자도 아브라함 후손인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혼혈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족인데, 그 부인은 함족이라고. 그 아브라함은 사라 빼고는 전부 다 셈족과 결혼한 게 아니죠. 사라하고 난 사이에서만, 셈족이지, 하갈도 함족이었고, 그두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사실 혼혈이었다고. 그 미디안도 혼혈이거든요. 혼혈이단 말이죠. 그 미디안 여자도 아브라함 후손인데, 미디안 사람을 에티오피아 여자로 했다면, 이건 뭐냐면, 사실을 약간 왜곡한 것이거나, 피부색을 바탕으로, 요즘 말하면, 인종차별이야. 응? 인종차별이야.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니야. 지들도 사실 전부 다, 이집트가 전부 다 뭡니까? 다 혼혈이라고, 자기들도. 지들 지금 할 말은 아니라고, 이거는. 어? 요셉이 누가 결혼했어요? 이집트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다고. 요셉의 아들들 당연히 혼혈이죠. 근데 어쨌든, 이걸 핑계로, 욕을 했다 하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한 거죠. 역사적 사실로 보면 미디안은 셈족과 함족 혼혈이고요.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 역시 혼혈이었고, 미디안은 에티오피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게 에티오피아의 그 당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보라를 두고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론과 미리암이 실제 비방하라 했던 건 사실 모세의 부인이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모세 건술 잡을 게 없어서 모세 부인을 이제 욕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즘도 흔한 일이지. 응? 목사 욕할 때 먼저 목사 마누라도 욕하고, 목사 새끼들도 욕하고, 이제 다음에 목사 욕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란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미리암과 아론도 여기서 이제 한 건 잡은 거예요. 모세한테는.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게 이 크로스 라인, 선을 넘었어, 지금, 미리암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십보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였어요.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왜 권능이나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지. 자기들도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하셨는데, 주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모세와 다른 대언자들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었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대언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라고요? 얼굴 그걸로 맞대고 말한다고요. 친구처럼 대화한다고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째요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주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책망하셨어요. 이 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나병에 안 걸렸고 남녀 차별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이걸 노골적으로 한 건 여자 대언자였으니까 지가 나이도 제일 많고 셋 중에서
이렇게 됐고, 이제 아론은 얼떨결에 따라해가지고, 이제, 종범이 된 거지. 공범은 공범인데, 그게 주범과 종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범, 아론이 종범인데, 뭐 아론도 웬만하면 같이 이제 나병 걸리면 되는데, 그때 아론의 지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예.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이제 나병 안 하고, 미리암만 나병을 이제 치셨는데, 이것만 넣어도 뭐 아론 달달 때렸지. 이것만 가지고, 뭐 본래야 한 명만 쳐도 말이죠. 동생은 달달 때려요. 우리 집도 동주 치면, 우리는 그냥 알아서 지거든. 동주만 뭐 한 번 혼나도 뭐, 아래 것들은 그냥 잠잠해져. 그냥. 이게 이제 미리암 나병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맨날 피부 봤을 거야. 나도. 완전 달달 떨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복종해야 됐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20절에 내 종기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뭐 권위주의에 팽배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18편 47절에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에게 권위를 주시고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근데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복종 안 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근데 모세가 나한테 복종해야 될 사람이 복종 안 한다고 치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 모세 자신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친히 하실 일이란 말이지. 시편 144편 2절에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복종해야 될 사람이 복종 안 해.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같은 경우에 압살롬 같은 뭐 후세 다 마찬가지죠. 복종해야 될 사람이 복종 안 했다고.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 결말을 여러분이 다 알죠. 그 어떻게 됐는지. 예.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으면 내가 복종하게 됐다면 복종해야죠. 아론과 미리암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장로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세로스의 진을 친 것까지 공부하고 18절부터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핫살에서 떠나서 림마의 진을 쳤다 해서 쭉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